내 수면에 환경 생태공원이라고 아주 멋진 곳이 있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 하고 소풍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가을이 됐잖아요. 근데 벚꽃이 피더라고. 놀래 자빠졌죠? 저도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진해시에서 봄에 피고 가을에 피고 이런 벚꽃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가깝습니다. 입장료도 없고 제가 먹은 건 없습니다. 근데 가보니까는 아주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가운데 호수도 있고 거기에는 이딴 많은 잉어들이 수영을 하고 다니고 또 경치가 아주 좋더라고요. 가을에 가니까 단풍도 있고 또 벚꽃도 피고 봄에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봄에 가면.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잉어가 모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잉어떼가 모여요. 가서 호수 이렇게 한쪽으로 전망대가 있어서 거기로 갔더니 있던 많은 잉어들이 모이는 거예요.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밥 주세요. 뻐끔뻐끔 입은 그냥 뻐끔뻐끔 하면서 우리가 먹을 거를 주지 않는데도 의뢰 사람들이 그 전망대로 들어가면 그곳에 잉어들이 그냥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뻐끔 먹이 주십시오.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자, 그 장소에는 전망대라고 하는 그곳이 먹이를 먹는 장소라. 잉어들이 사람들이 아마도 새우깡을 주든 과자를 줬는지 사람만 가기만 해도 고깃대가 모여서 입을 뻐끔 먹이는 거라고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뻐끔 먹이거든요. 고기가 물고기가 모이는 장소예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시는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복이 머무는 자리다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133편 3절 134편 3절 두 곳에다 말씀이 비슷한데, 먼저 133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온의 상대에 가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영생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어디서 주느냐? 시온 산들에 내리는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고 그 복은 영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시온산.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나중에 제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자 134편 3절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가 134편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어디에서 복을 주시냐고 그러냐면 시온에서. 시온은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갈망하는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고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133편과 134편은 공동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저도 그 해석에 동감을 합니다. 더 우리의 현실에 맞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각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교회라고 하는
믿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출석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부산명성교회라고 하는 믿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 부산명성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시느냐, 어떤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되느냐. 첫 번째는 연합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됨의 자리. 자, 133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고.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여호와께서 그곳에 복을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공동체냐? 연합하는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이 연합한 모습은 오늘 시편 기자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한 모습을 보며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형제의 연합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자, 2절 먼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멘은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다. 이게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이 그렇다. 형제가 하나가 돼서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그 머리에 부었던 기름이 머리를 흘러 눈썹을 지나 옷깃에 이렇게 스쳐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영광된 모습,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고 한마음 한뜻이 될 때, 그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부어주셨던 그 기름에 넘쳐 흐르는 그 아름다운 은혜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연합하는 형제들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절에는 지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형제가 연합된 것이 아름다운가를, 풍요로운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3절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헬몬산이라고도 말하죠. 이 헬몬산은 갈릴리 북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북쪽의 경계선을 이제 표시하는 그런 높은 산인데, 어느 정도로 높으냐면 해발 2,85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앞에 저 보이는 사구에 있는 승악산이 한 800곳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그거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그런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는 한 3개의 봉우리가 있고, 그 봉우리에는요, 이게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1년 내내 눈이 거기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몬산 꼭대기 봉우리에는 높은 지역이라 눈이 쌓여 있고, 그 눈에 의해서 밑으로 물이 흐를 거 아닙니까? 이게 가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흐르면서 그것이 증발이 돼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밑에 지역에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는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헬몬산에 의해서 이 시온산 이 지역이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풍요로움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여 하나가 되는 모습이 헬몬산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이슬비나 또 이슬이나 여러 이런 수증기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총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공동체 안에 연합되어진 그런 동거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형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 사회적이나 영적인 가족으로의 확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사전에 써 있더라고요. 이게 쉬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족 이런 개념을 더 폭넓게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형제 그러면 그냥 가족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여러 모든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완전히 불신자들의 그런 공동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온에서 믿음의 공동체, 예루살렘 성전을 가운데 두고 거기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믿음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교회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이 경상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는 전라도 사람도 계시고 경기도 사람도 계시고 울산 사람도 계시고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게 신도시의 특성상 수평이동이 많아요.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시던 불신자들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드물고 다들 이사 오시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한 가닥씩 했던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또 구역을 이제 통합을 해서 전도회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분은 또 왜 구역 없애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또 의견이 다들 먼저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영성교회는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더 그것이 확대되고 발전을 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질하거나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모이면요, 정말 힘듭니다. 네. 정부에서 총회 안 갑니다. 지난번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총회를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부산 노회 목사님들 모시고 한다고 우리 교회 차 끌고 제가 황기사로 간다고 간 거지 가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갈 것도 아니고 총회 가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다 자기네 교회에서는 대장이잖아, 대장. 그러니까 막 의장 논쟁을 주장이 다르고 자기네들의 또한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그렇다고 계속 자기 주장만 펼치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를 따라 너무나 나하고 다르면 적대시를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제 뭐 여전도회다, 남전도회다 이런저런 부설 기관들이 있고 부서들이 있고
함께 모여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하다 보면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진리 문제 비진리 문제는 싸워야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도 없고, 또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뭉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확률을 따진다면 제각기 다 다른 사람들, 지금까지 20년 30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부산병성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모여서 다시 새로운 어떤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 하나가 된다, 서로 의견을 일치시킨다, 이런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힘들다고 해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뭉칠 수 있는 확률은 좀 적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점이 다르다면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모습이 조금은 달라도 결국은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것을 조금만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내 생각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틀렸어, 잘못됐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하다가 분열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거겠죠. 왜냐?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를 수 있다는 것에서 더 이상 진전되면 안 돼요.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더 우리 교회만에 지금 우리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추구하면서 갈등을 해소해가고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냥 계속 다르다, 틀렸어, 이렇게 서로 갈등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서로 아픔을 느낍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절대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서로 갈등하고 싸움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그건 사탄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특히 에베소서 2장이라든지 에베소서 4장 같은 말씀 속에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됨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맨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손이 발을 제거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발이 손이 싫다고 나하고 다르다고 내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되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원하셔요. 하나 될 것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가 되어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연합됨, 하나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온유함으로 참음으로 기다리고 또 사랑함으로 서로 인정해주고 용납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동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다르다고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비진리 문제, 진리 문제라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면 다를 수 있어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서로 절충해서 기도하며 나가면 갈등이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틀렸어, 잘못했어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고 용납을 못하니까 서로 갈등하고 그러다가 싸움하고 그러다가 찢어지고 서로 아프고 상처 주고 괴롭고 그렇게 돼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수용하고 용납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움하다가 서로 상처 주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껴보세요. 해보세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딱 끼고. 자, 오른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위에 가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가락을 딱 끼면 오른손가락이 위로 가든 왼손가락이 위에 가든 갈 거 아닙니까? 자, 오른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위에 있으신 분. 한 절반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왼손가락, 왼지 엄지손가락이 위에 가시는 분. 안 되신 분들은 뭡니까? 뻥 있었고 말이죠. 저는 오른손가락이 항상 올라가죠. 그러면 왼손가락을 올린 사람 틀린 겁니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내가 왼손가락이 위에 올라갔는데 오른손가락이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손가락이 올라갈 수도 있고 왼손가락이 올라갈 수도 있고 서로 그냥 받아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아멘. 이러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상처가 안 되고
서로 아픔도 안 주고 나는 오른손으로 올라가는데 왜 당신은 왼손으로 올라가냐고 바꾸라고 이 난리를 치니까 서로 싸움들이지. 응?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이 별거 아니에요.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틀린 겁니까? 틀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한국사 나오면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성경으로 문제가 된다면 바꿔야 되겠죠. 근데 신발을 신고 강단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 완전히 그냥 그 고리적 고신분들은, 거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감히 이 강단에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올라올 수 있겠냐?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냥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올 수도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제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잘못된 건가요? 지금까지? 아니란 말입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가 되고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자기 것만 주장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됨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라고 명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134편에 보니까 송축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134편을 보시면 1절, 오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그러면 천지에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리에. 할렐루야.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2절도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천지에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러는 사람에게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뭐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래서 송축하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예배의 한 표현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표현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자리에 거하는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안 나와요. 안 나와. 가면 갈수록 주일날 11시 예배들은 그런 데로 나오는데 저녁 예배 가잖아요. 절반 이상이 줄잖아. 다 아는 내용이죠. 절반 이상 줄죠. 그 다음에는 또 수요 예배 때는 또 거기서 더 줄죠. 금요일 날은 수요일 날과 비슷하고. 이제 뭐 전도회 예배로 또 모일 수도 있고. 요즘은요 전도회 예배, 구역 예배, 셀모니 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들 너무너무 바쁘시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너무나 감사하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너무 많았었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많이 나오시면, 찬양하는 자리에 많이 나오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송축하라는 이 뜻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자리, 이런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식으로 드리는 주일날이면, 수요일날이면, 또 금요일날이면 예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물론 예배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 자체,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두 번이나 송축하라 송축하라 외치면서 예식적인 이런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예배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로 송축하라고 얘기하냐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물론 이 손을 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손을 들고라는 의미는 찬양을 드리는 자세의 하나로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나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시간을 손을 들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예배드리는 자세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시편 133편과 13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시온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공동체는 한 교회 공동체죠.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함께 모여있는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할 때, 하나 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 형제들 한 지체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송축하는 자리, 연합하는 자리, 하나 되는 자리, 또 송축하는 자리, 그 자리에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이천년 전 나를 보자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대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빈대 거저가는 귀한 사람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빈대 거저가는 귀한 사람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시간 마음을 모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형제가 연합함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여호와를 예배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자리에